사도행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무슨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몇 달 전인가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이 날 때 그 옆에 나라 태국의 어느 도시에 빌딩이 그 지진의 여파로 이제 무너졌는데요. 그 빌딩이 무너질 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빌딩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직 저 건물 하나만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 왜 뉴스에 나오게 됐냐면 다른 건물은 다 멀쩡한데 저거 하나만 이제 무너졌는데 저 건물을 지었던 그 회사가 중국 건물, 중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의 기술로 지었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건축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다른 옆에 있는 건물도 특별히 어떤 건물은 짓다가 말았던 그래서 돈이 떨어져서 짓지 못하고 방치했던 건물이 한 10년 정도 된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은 멀쩡했는데 이제 짓고 있는 그 건물 최근 신식 공법으로 짓는 그 건물이 오르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도대체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는가 알아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중국 기술로 지었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중국 정부가 망신을 당했던 그 뉴스가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은 특별히 멀쩡한데 무너지게 되면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되고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것. 전체적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왜 무너진 성을 쌓아야 합니까? 동기, 왜 이 목적, 왜 성을 다시 쌓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거의 150년이 지났습니다. 이 150년 동안 예루살렘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1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굳이 성을 다시 세우지 않아도 사람들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 그 당시 수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되고 성벽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특별히 정통성이 있었던 남쪽 유다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서 나라가 바뀌면서 그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처음 대표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5만 명에 되는 포로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가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인데요. 그때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책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 그것은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또 예수님 당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스룹바벨의 주도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갑니다. 그럴 때 성전에서 그때 성전의 책임자가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는데 그날따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회개의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에스라엘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율법이 그 나라에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율법이 세워지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벽입니다. 이 성벽을 세우기까지 또 시간이 또 한참 걸립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고 7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거의 150년이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은요 쉽게 세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건 느헤미야는 공무원입니다. 고급 공무원.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사람 느헤미야가 이 시기에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해야지만 성전이 세워지고 율법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무엇이 됩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남은 이 퍼즐,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운 일을 이곳에 와서 이제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3장을 살펴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1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벽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의외로 52일이란 짧은 기간 안에 이 성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 짧은 기간, 어떻게 보면 왜 그토록 그동안 방치해 놓았을까 싶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 완성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3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됐던 그 단어가 그 다음이라는 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아주 일을 하는데 주도 면밀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3km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각 구간별로 정확하게 나눠 이렇게 사람별로 이 구간을 누가 맡을지 그 사람, 그 다음은 이 사람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이렇게 해서 3km의 전체 성벽을 맡을 사람들을 다 팀들을 다 세워놓고 한꺼번에 시작을 합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딱 사람에게 분별해서 같이 이 성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까지 포함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많은 분량을 주고 저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은 분량을 주면서 그러나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성벽을 짓는데 52일 동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3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다면 성벽이 재건이 되었는데 이 재건하는 동안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이 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싫어합니다. 당연히 방해 공작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떤 방해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4장, 5장, 6장, 3장에 걸쳐서 이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 총독,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왔고요. 그 붙어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예전에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남쪽 유다는 바벨론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곳에 혼합 정책을 시켰습니다. 외국인 사람들을 그 땅에 집어넣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피를 섞어버리는, 그래서 그냥 그곳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막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갔던,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분들보다 더 싫어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지역에 이때 사마리아 총독으로 다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산발랏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 유다 사람들하고 싫어하겠죠. 서로 싫어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느헤미야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7절에 가보면 다른 명단이 또 나오는데요.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수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남쪽 유다 건너편에 있는, 동쪽으로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고요. 아수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이 블레셋, 팔레스틴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뺑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다 원수들입니다. 대적들입니다.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방해가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적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이렉트로 어떤 물리력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말로 공격합니다. 심리전. 보통 우리들 어렸을 때 보면, 싸울 때 보면 남자들, 특히 남자들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겁주죠. 막 겁주고 막 말로 하고, 실제 싸우지는 않아요. 말로 막 이렇게. 그 굉장히 남자들 싸움에서 이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투나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 싸움하기 전에 딱 마주서서 눈싸움을 합니다. 이 눈싸움에 밀리면 안 됩니다. 집니다. 그래서 눈싸움에서 아주 강렬하게 서로 째려보면서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마이크 타이슨,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한 헤비급 아주 최강의 권투 선수였는데요. 저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저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여러분들, 내가 저 선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무섭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거 반대편에 있는, 지금 제가 이게 어떻게 보다니까 동영상이 됐는데요. 지금 마이크 타이슨이 저렇게 째려보니까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저러고 있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좀 멘탈이 나간 거예요. 지금 마이크 타이슨이 이제 조금 있으면 둘이 싸워야 되는데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저게 웃고 있지만 저게 웃는 게 아니죠. 저 경기가 실제로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KO패 이제 저 선수가 당했는데요. 심리전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눈싸움에서 밀리면 그 싸움은 보나 마나입니다. 그럼 저런 눈빛에서 앞에서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한 방법이 바로 심리전입니다. 말로 상대방을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이성의 지배받는 것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단순합니다. 왜 안 합니까? 기분 나빠서, 마음 상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사람의 감정을 건듭니다. 발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지금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감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2절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득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고 예. 이 2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그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말로 공격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정확한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나옵니다. 대략 5가지 정도 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하다. 너희들 미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미약합니까? 성이 무너졌는데 150년 동안 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돌아오니까요, 이곳에서 내 땅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갑니다. 성을 쌓을 경제력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나 살고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것을 적들이 알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미약한 그런 상황까지 무슨 성을 쌓는다고? 미약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조롱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경곡해 하려는가? 그러니까 미약한 너희들이 가진 것 쥐뿔도 없는데 뭐 할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아픈 지적입니다.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이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너희들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되겠지.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사단이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 드린다고 되겠어? 예배 드리면 하나님 찾으면 그 하나님이 뭐 너희들 도와줘? 너희들 예배 드려봤자 별 수 없어. 지금 이 부분을 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는 지적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지나온 15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거 세워질 수 있겠니? 전에도 못했어. 오늘도 못해. 적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우리는 못합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가만히 있다고 믿음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면 그 믿음,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환경을 바라보게끔, 지금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말로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5번째 공격이 무엇입니까?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 무슨 뜻입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고요. 이 성벽이 불에 타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 뜨거운 불, 불로 무언가를 태우면 돌도 터집니다. 불의 힘이 굉장합니다. 불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흙이 막 150년 동안 막 흙이 덮어져 있고 다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들 흙이 돌이 다 불에 타서 다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그 위에 다시 생명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겠는가? 결론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적들이 지적하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처럼 보이는 지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약점을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마음이 약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들 건드려서 주저앉게 합니다. 그 사람이 참 어떤 면에서는요 단순하고 약합니다. 그리고 한번 거기에 한번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면 그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불에 탄 돌과 같은 내가 오래 버려져서 흙무더기에 덮여져 있는 그 사람을 누가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른 뼈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살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뼈만 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뼈가 바싹 말라 서서히 뼈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바싹 에스겔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동굴 안에 있는 바싹 말라 있는 그 뼈, 마치 불에 탄 돌과 같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바로 이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른 뼈와 같고 불에 탄 돌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을 사단은 싫어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느헤미야 이런 말의 공격을 받습니다. 주저앉습니다. 말을 들을 때마다 아픈 공격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것이 느헤미야의 전략이 나오는데요.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저들의 말로 한 공격을 받고 말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저들이 하는 말이 일부분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 돌아보니까요. 52일 동안 이 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연락되고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가 절반 정도 올라간 겁니다. 목표치에 벌써 많은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한 상황입니다. 기도하니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상대방이 막 공격할 때는 그것이 막 상대방의 공격이 마음 아프게 막 찌르고 막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이뤄놨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성이 다 연결이 됐네요. 하나님,
절반만큼 아니 절반이나 벌써 쌓았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저럽니까? 지금 뭔가 이루어질 것이 막 보이니까 상대방이 와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분노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적들이 아무것도 안 하죠. 가만히 내버려 두죠. 근데 지금 뭔가 막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적들이 달려들어서 지금 막 와서 행패를 부리고 말로 공격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기도 가운데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했습니까? 죽었나요?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기도 가운데 이것이 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이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환경들만 막 다가오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무엇이 보입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내게 있는 것들, 이런 것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기도하면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그 심리적인 공격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전략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저에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케어하고 목회를 하고 중요하지만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 이것이 저의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수요일 날도 또 토요일 날도 특히 주일 날 설교 한 편을 만드는 거, 이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요. 항상 고민입니다. 주일 날 어떻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할까. 그런데요, 참 답답하고 설교 원문이 이렇게 원고가 잘 안 풀려나가고 그럴 때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못 봤어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몰랐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인사이트,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길이 보이고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기도하다 말다 볼펜을 들어서 막 적어 놓습니다. 금방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적어 놓고 나중에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적들, 이 심리적인 공격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공격이 마음 아팠지만 그러나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적들이 지적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환경이 보였지만 이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다루지 않지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적들이 정말 물리적인 공격을 하려고 막 군대를 이끌고 막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성 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성을 쌓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깨어서 성을 지키면서 이 일을 완수하도록 했습니다. 깨어 있는 이 느헤미야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간에 실패하고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조난당한 사람들이 그 눈보라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추운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이 잠이 온대요. 이게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졸음이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졸리다고 자면 죽는 거예요. 그 추운 그 영하 막 40도 50도 떨어지는 데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잠들면. 근데 무척 졸리대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외치는 것이 잠들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잠들면 죽는다고. 예, 구조대가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조난당한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싸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살아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일입니다. 잠들면 죽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잠들어 있으면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예.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긴장합니다. 왜? 가다 교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뭐 한국 분들 가운데 언젠가는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좁은 세상에서 내가 목사로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저 사람들에게 이제 시험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실망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일정 정도의 긴장을 합니다. 예, 풀어놓고 살지 않아요. 예,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편하게 복장도 풀고 하지만 밖에 나갈 때는 그냥 런닝바람으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어딜 쓰레기통을 치우려도 뭐라도 입고, 밑에 사시는 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함부로 큰 소리 내지 않고. 왜? 바로 다 들리잖아요. 밑에 있는 분들은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제가 목회자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긴장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 긴장감 가지고 사십니까?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긴장한 모습을 놓쳐버리면 바로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이런 모습, 영적인 팽팽한 긴장감.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성을 세우는 이 일. 왜 성을 세웠습니까? 성을 세워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성이 세워져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할 성이 무엇인가? 허물어져 있는 성이 있다면 왜 그것을 어떻게 그 성을 세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적용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을 지키고 성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성에 해당되는 것, 우리가 지키고 세워야 할 성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교회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자꾸 약화시키고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 부분 우리가 고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성이 허물어지고요. 그리고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서 사셔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저 사람 하나님 자녀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랑 똑같이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을 지키고 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이 돌아다니다가 봐요. 예,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화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거보다 어려운 일 만나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 자녀들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께 전화해요.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 엄마 기도해줘. 기도 부탁을 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뭐 하나 보니까 늘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이거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스마트폰을 새 것으로 막 바꿔주는 효자 효녀들은 그런 일을 하겠죠. 예, 그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늘 틈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우리의 소중한 정체성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하는데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이거 금방 잃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나 혼자 별 수 없지 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지나?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언제나 우리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이 하나님 일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일은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성을 든든히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